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가 또 섰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젊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포근할지 몰라도 기대하고 오신 젊은 분들에게 좀 마음에 죄송하지만은 단에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번 송원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때로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니는데 솔직히 담임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교인들하고 같이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또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저 목사님의 미소는 살인 미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 목사님이 저러한 미소를 보유하고 있는 목사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과 기도 인도와 통성 기도를 같이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송원교회는 조경래 목사님 보육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심호하느냐가 성도님들의 신앙의 양과 질을 엄청나게 가름하는데, 여러분 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나에게 포근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나 가정, 사회 생활 속에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이 좀 무너질 때도 있고요, 너무 분노할 때도 있고요, 내가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사람, 그 환경에 대해서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한두 번 해봤을까요? 하나님까지 탓하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까지 탓하면서 더 믿음이 형편없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까 하는 고민도 생겼던 적이 있을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송원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감정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내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을 굉장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 앞에서 다시 사람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특세의 하나님이 마무리로 주시는 나를 향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우리가 능동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여러분이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겠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주여 올 한 해 능동태처럼 까부지 말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 그분 앞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저희 교회 아주 젊은 집사님, 김 집사님이 계세요.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아파트 계단 청소 및 기타 청소하시면서 근근히 보내는데 대학도 못 나왔어요. 너무 할 일이 너무 한계가 너무 깊었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어린애는 둘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교회 가더라도 중직의 자녀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던 그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꼈으나 예수님 때문에 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에는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들 때 이상한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속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삼촌이 너는 보험을 한번 하면 좋겠다. 보험 판매원이 돼봐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서 성장 과정의 아픔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는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확신 속에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계속 권유하자 그가 드디어 정말 아주 작은 소형차 중고차 하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보험을 시작했는데 공무원들 보험 들게 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그 해에 많은 팀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합니다. 나 엄청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서 얼굴 붉혀지면서 떨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팀에서 보호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가 젊었는데 아파트를 인천 외곽에서 하나 얻어서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서 가서 제가 본 그의 가정 입구에 있는 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결과는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 안에서 삶의 희망을 보고 회복을 보고 간증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올 한 해 돌이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최악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샘 곁에서 목말라 죽는 노루가 있다 그러면 노루 책임입니다. 쌀창고에서 굶어 죽는 생쥐가 있다고 하면 그 생쥐 책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특세하면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또 작년과 같이 전락되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 결과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내 교회 붙은 가정, 예수님 믿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특세를 마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귀신에 의해서 아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였는데 여러분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풀고 경련을 하고 파리해지는 모습,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 이 악한 영의 역사와 질병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아픔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시도 때도 없이 물과 불에 뛰어들어가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언제 이 녀석이 불에 뛰어들지, 물에 뛰어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반복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아픔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이 자녀에게는 귀신에 의해서 틀리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입을 벌려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안 되는 자녀와 산다는 것, 아마도 성경은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아버지는 늘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처럼 내가 저 자식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 돼요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누가 보살펴? 나 외에. 난 저 자녀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 돼. 가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동반 자살할 수도 있어 하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바람과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봄바람이네 볼 수는 없으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도 바람과 공기처럼 여러분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하면 같이 힘들어하다가 조금 더 빨리 예수님 바라보며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회복을 고백하고 간증해서 자신의 전도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특세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중도 실명자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눈을 뜨고 생활하시는 분보다 엄청 성격이 밝고 아주 쾌활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인데 골프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시각장애인이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삶이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골프를 치시는데 지금 엄청 골프를 잘 치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다 하면 누가 내기 골프하자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기 골프하는 시간은 제가 정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밤 12시로 잡는다고 합니다. 항상 이기신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보다는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듯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도 실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지금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죽게 되어지면요 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가서 드디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뵙고요 예수님도 뵙고요 먼저 간 성도들도 뵈며 너무너무 천상 예배 때 참석하는 눈뜨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님보다 다양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하러 나갔는데요. 제가 사정상 조금 늦게 나갔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고 제가 들어가니까 그냥 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이크도 흥분하고 말았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근데 너무 미안해서 아유 집사님 눈 감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 실수를. 그러니까 저 평생 눈 감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롭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내게 임한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고난도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세 후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활짝 펴시고 예수님과 함께 창공을 날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나 혼자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새벽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려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 예수님이 극한 귀신 들린,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와 함께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려와라, 데려와라. 특별한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절대 순종하면서 자녀를 데려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이든지 나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세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한번 하신 것뿐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삶의 특세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나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경건 한두 개가 일용할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2023년 예수님께 나를 데려가는 가까이 그분을 신뢰하며 데려가는 방법은 이것으로 다시 삼겠습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데려와라. 절대 순종하며 데려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귀신 들린 자녀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그 순간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애가 죽었어 했지만은 예수님은 살았어, 사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옛날 몽골 사람들은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살다가 말 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성원교회 교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빼놓으면 난 시체야. 우리 가정은 예수 빼놓으면 시체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작은 직장의 그 일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임마누엘과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주님이 두루두루 찾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특세의 효과가
내 안에서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가까이 와라 했을 때 내가 가까이 갔는데 어떠한 선물이 없어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치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분이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영적 예민감을 갖는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떠한 선물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내 뒤에, 내 앞에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현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죽으면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현세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현세의 천국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리 와라, 데려와라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강청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영육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강청의 통성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식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취침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묵상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일상 속에 눈을 뜨고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그분이 교회에 와서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지나면서 이 아버지처럼 한번 내가 작정하고 합심 통성 기도 드리며 작정해 볼 수 있는 기도, 틀림없이 어떠한 기도 제목에게는 성령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증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6개의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5번이나 작고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돈 한 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는지 몸에 절대적인 질병이 옴으로 말미암아 역시 자살을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누나가 교회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님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어색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누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은 교회에 와서 작정하고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50일 동안 심야 기도가 아니라 부부가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도 살려주시고 육신도 살려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저로 좀 변화시켜 달라고 부부가 50일을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났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이상한 분들이네. 50일이 끝난 후 아주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식당이었는데 전과 달리 손님이 맛있다고 오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큰 식당 6개를 운영하면서 남몰래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 젊은 김 집사님도 제가 입주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최악일 때 교회의 어떠한 어르신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나처럼 힘든 애들에게 정기적으로 200씩 드리라. 장학금을 주리라. 목사님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청년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가 주는 장학금인지는 절대로 이름을 밝혀주지 말기를 부탁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약조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면서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러한 주님 주시는 열매도 감사하고 간증해야 되겠지만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에 가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특세는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막막할 때 끊임없이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어지면 대강 그 부르실 때가 이렇게 느껴져요. 저랑 70평생 같이 한 교회에서 살았던 친구이자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여러 교회와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세렝게티를 좀 안내해 달라고 해서 아이고 야 이거는 거의 뭐 일주일 넘어걸리겠구나. 예 갑시다 하고 출발하기 전에 평소와 달리 너무 교인 댁을 신방을 다니시니까 사모님 선교사님이 여보 이렇게 갑자기 신방을 많이 다녀? 급해서 그래. 세렝게티 출발하는 그날도 신방을 하는 거 보면서 이 남편 선교사가 왜 이러나 그랬답니다. 근데 며칠 전서부터 자꾸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탄자니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꾸만 나눠주더래요. 왜 벌써 나눠줘요? 이럴만 한데 아니야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야. 다 나눠주고 중학생 모든 그 교직자 선생님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잘 학교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오겠지만은 저를 혹시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그 마음에 안에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근데 그분들 모시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소천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죽는 그때에 대한 예감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좋은 일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고 힘들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지만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날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자녀든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어라. 나처럼 교회 가자. 그리고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단 한 개, 단 하나,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꽂혀준 것을 마음에 삼고 신앙과 삶의 이정표, 나침판으로 삼으시기를 저를 마지막 날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십니다.